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 성경 346면에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아멘. 네, 제가 설교 전에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마스크를 제가 설교할 때만 잠 벗겠습니다. 유튜브를 보니까 목사님들 설교하실 때 다 벗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괜찮을 것 같아서 잠깐 벗겠습니다. 네, 샬롬. 샬롬. 네, 전 아마 설교를 한다면 계속 샬롬 할 것 같습니다. 저와 샬롬 하시고, 저 친구들 선생님하고 눈 마주치면서 꼭 아이 컨택 하면서 샬롬 하라고 하거든요.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도 이 3일 동안 잘 지내셨냐고 눈 인사 하시면서 샬롬 한번 할까요? 샬롬. 네. 지지난주보다는 더 활발하게 인사를 하시네요. 날씨가 많이 더워졌죠. 이번 주 월요일부터 이제 푹푹 찌는데 한 번만 더 인사하겠습니다. 올여름도 건강하게 보내세요. 이렇게 축복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올여름도 건강하게 보내세요. 네. 얼마 전에 방영되었던 나의 해방일지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저는 이 드라마가 대사도 참 좋고 인생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보게 되는 내용들이 있어서 재미있게 이 드라마를 봤는데요. 이 드라마는 주인공들이 각자 삶 속에서 매여 있고 또 묶여있는 것으로부터 해방하고자 하는 그 과정들을 그린 드라마인데요. 16부작의 드라마였는데 14회에는 평생 가족들을 위해서 밥을 해주고 남편과 자녀들의 뒷바라지를 하던 이 어머니의 이야기가 조명이 됩니다. 이 드라마는 매 회마다 밥 먹는 장면이 수시로 나올 만큼 1회에서 끝회까지 밥 먹는 장면이 계속 나오는데요. 어머니가 극 중에서는 50대 중후반 아니면은 60대 초반쯤이었던 것 같습니다. 14회 이야기에서 그날 또 어머니는 가족들의 저녁밥을 차리기 위해서 가스에 압력밥솥을 올려놨는데 어머니가 그날은 몸의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가스불을 올려놓고 잠시 안방에 눕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집안에 이 밥 타는 냄새가 진동을 하니까 아들이 방에 있다가 투덜대면서 주방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타고 있는 압력밥솥이 가스불을 얼른 끄고 안방에서 자고 있는 어머니에게 밥이 다 탔다고 성질을 내면서 그 어머니를 깨웁니다. 근데 평상시 같으면 어머니가 벌떡 일어났을 텐데 아들이 깨우니까 아들이 어머니를 아무리 흔들어 깨워도 어머니는 미동이 없습니다. 어머니를 한참 깨우다가 이상함을 느낀 이 아들은 어머니 호흡을 확인하고 어머니가 숨이 멎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신발도 신지 못한 채 그 집 옆에 있는 그 가족이 운영하는 싱크대 공장으로 막 뛰어갑니다. 어머니의 죽음을 알리기 위해서 아버지를 부르러 갑니다. 그렇게 어머니는 밥을 하다가 돌아가신 것입니다. 저는 이 드라마를 보면서 죽음에 대한 정말 현실적인 상황 연출이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 가족들은 그 극 중에서 어머니가 돌아가실 거라는 생각을 단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각자 자신들의 인생을 사느라 바쁘고 늘 피곤했으니까요. 어머니는 그렇게 평상시와 똑같은 하루를 보내다가 쉬려고 잠시 누웠는데 평생 가족들을 위해서 밥을 지어주다가 그날도 밥을 하다가 그대로 죽음을 맞이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죽음을 갑작스럽게 맞닥뜨릴 때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기를 별로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죽음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터부시하는 것이 오늘날의 세태이기도 합니다. 그 결과로 인해서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마지막을 맞이할 때 자신의 삶을 깊이 돌아보거나 또 가족들과 깊은 대화를 나누고 또 사랑을 나누고 하나님이 부르신 앞에서 온전한 시간을 갖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우리가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라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우리가 어떻게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고 또 어떻게 죽음을 맞이하는가에 대한 태도나 행동이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일상의 삶만큼 또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죽음에 대한 성경적인 3가지 진리가 있는데요. 첫 번째 성경적인 진리는 저와 여러분은 지금 이 시간에도 죽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간적으로 볼 때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그 순간부터 죽음을 향해서 계속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가 그렇게 느끼지 못할 뿐이지만 우리는 매사에 우리의 목숨을 걸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의식하기를 싫어하고 그런 생각 자체를 가지지 않기 원하는 것이죠. 전도서 3장 1절 2절 말씀에 보면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났다면 죽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물리적인 세계의 크로노스 시간으로 보자면 우리는 지금 예배를 드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죽음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경적인 진리는 자신이 언제 죽을지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태어나는 시간은 생일이 다 있으시죠. 태어나는 시간은 다 정해져 있지만 죽는 시간은 정말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가 죽음을 예측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태어날 때는 순서가 있지만 죽는데 순서가 없다. 이 말을 저희가 자주 하는 말이죠. 그걸 잘 알고 있고 사실 죽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다르게 뜻밖의 일들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죽음을 제대로 계산하지 않고 나는 죽지 않는다. 나는 90살, 100살까지는 살겠지. 라는 무의식적인 전제하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90편 12절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나를 계수한다는 것은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죽음을 잘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언제 주님이 부르셔도 후회하지 않고 살 수 있도록 그 지혜로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세 번째 성경적인 진리는 우리의 몸은 죽지만 우리의 영혼은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이 죽은 다음에도 영혼은 여전히 똑같이 존재하게 됩니다. 단 우리 앞에는 심판이 있을 뿐입니다. 몸은 죽지만 영혼은 죽지 않고 심판이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의 몸의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몸의 죽음 후에 영원한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렇지만 몸이 죽은 후에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느냐, 살 수 없느냐는 우리가 이 몸을 입고 있는, 이 몸이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느냐로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 말씀은 바울이 1차 석방 이후에 마지막 전도 여행을 마치고 다시금 로마 감옥에 감금되어 있던 그 시기에 썼습니다. 제가 2주 전에도 바울과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에 대한 말씀을 전했는데요. 오늘 말씀은 그때보다 바울의 죽음이 더 임박한 시기입니다. 바울이 믿음의 아들이요 또 복음의 동역자인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이 디모데 후서는 13개의 바울 서신 중에 가장 최후의 서신입니다. 본 서신에서 순교를 목전에 둔, 즉 죽음을 앞둔 이 바울은
자신이 살아온 인생을 돌아봅니다. 그러면서 디모데에게 어떠한 역경과 환난 가운데에서도 흔들림 없이 주의 사역에 매진할 것을 권고하고 있고, 디모데가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 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1절에서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는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 살아서 그리스도를 맞이할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죽은 자는 그리스도의 재림 이전에 이미 육신이 죽은 자를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가 되면 산자나 죽은 자나 심판을 피할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이 하나님 앞과 이런 주권을 가진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엄히 명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본문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니. 바울이 자신이 이제 곧 죽을 것을 알고 자신의 죽음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죽더라도 남아있게 될 동역자에게 이 유언과 같은 말을 남기고 있는데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명령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것이 아니라 비장하고 엄히 명하고 있다고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 앞과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엄숙하고 비장한 마음으로 말씀을 전파하는 일에 힘써야 하는데요. 바울은 왜 말씀을 전파하기 위해 힘쓰라고 이야기한 것일까요? 3절,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네, 제가 여러분들께 저는 질문하는 거 되게 좋아해서 아동부에서도 질문을 많이 하는데요.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진리의 말씀을 듣고 싶으십니까? 네, 아멘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진리의 말씀 듣기를 기뻐하십니까? 네, 아멘이 100%는 아닌 것 같아요. 아니신 분들도 계신가 봐요. 다시 한번 여쭐게요. 정말 진리의 말씀을 듣기를 기뻐하십니까? 네, 이 강단에서 정말 여러분들이 아플 수도 있고 여러분들의 뼈를 때리는 말씀임에도 여러분들의 영을 살리는 그런 진리의 말씀이라면 기꺼이 들으시겠습니까? 네, 아멘이라고 이제 아까보단 크게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정직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는 진리를 원한다고 아주 쉽게 이야기하지만 사실 우리가 제대로 된 진리의 말씀을 들으면 그것을 거부하고 또 불편해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배 목회자분들에게도 많이 들은 이야기인데요. 강단에서 제대로 된 복음을 선포하면 교회에서 쫓겨난다 이런 얘기 좀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내가 어떤 이 말씀을 내 삶을 잘 살아야 되는 것도 너무 당연한 것이지만 말씀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정말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늘 준비를 하는데 강단에서 제대로 된 복음을 선포하면 우리가 진리를 원한다고 말했지만 그 교회에서 쫓겨난다. 그게 모순이죠. 원하는데 왜 그런 말씀이 선포될 때 그렇게 된다고 그런 결과가 된다고 그런 얘기들을 하는 걸까요? 씁쓸한 얘기지만 어떤 면에서 그것이 우리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죄가 싫다고 말하지만 우리의 육체는 죄를 너무 좋아합니다. 죄짓기를 즐겨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지금 방금 읽은 본문 말씀 3절에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PPT에 색깔을 이렇게 칠했는데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라고 분명히 나와 있죠. 사실 진리를 받아들이려면 내 안에 자아가 완전히 죽어져야 되고 죄가 죽어져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 과정이 아프다고 느낍니다. 그리고 기분도 나쁩니다. 그런 진리의 말을 들었을 때 기분이
진리의 말인데 기분이 좋지 않아요. 내 안에 죄와 싸워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우리가 겪어야 되는데, 그래서 진리의 말씀이 자신의 영혼에 좋은 것을 우리가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실제로는 진리를 거부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지금 읽은 부분에서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딸을 스승을 많이 두고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사람들은 진짜 그 마음에 진짜 원하는 거는 자신들이 바라는 대로 살아가도록 허용해주는 선생님들을 원한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 강단에서도 죄를 아무리 지어도 축복받을 것이다. 예수님 믿으면 무조건 잘 된다. 이렇게 설교해주는 스승들을 원한다는 것입니다. 이 본문 말씀을 헬라어로 번역하면 사람들이 자기의 사욕에 지배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또 자신의 방식에 따라서 행할 권리를 갖기 원합니다. 편안하고 안락하고 인정받고 또 명예스럽게 되고 존경받고 또한 지위와 권위와 부와 권세를 확보할 권리를 이 교회 안에서도 갖기를 원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앞장인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에도 정확히 나와 있는데요. 저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네. 귀가 가려워서라는 말은 귀를 즐겁게 해주고 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내 귀를 즐겁게 해주는 말씀만 강단에서 선포되기를 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아무리 강단에서 진리가 선포돼도 내 귀를 즐겁게 해주는 사람들만을 스승으로 여기고 또 따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위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들은 아무리 진리의 선포가 들려와도 자신들의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서 결국은 허탄한 이야기를 하는 자들을 따를 것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우리가 아까 읽었던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도 그렇고 저희가 이 중에 하나도 해당되지 않는다 하시는 분은 저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귀에 듣기에는 거북하고 또 말씀이 찔리고 마음이 찔리고 아프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진리의 말씀을 듣기 원하십니까? 원하십니까? 네, 아멘. 저희 아멘 해야죠. 원하십니까? 네. 아니면 죄에 대해서 대충대충 넘어가고 서로 눈 감아주고 무조건 축복받을 것이다. 귀에 듣기 좋고 나를 만족시키는 말씀만 듣기를 원하시나요?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길로 들어가게 해주는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우리는 경각심을 가지고 잘 분별해야 할 것입니다. 바울이 3절 앞부분에 때가 이르리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때는 말세를 의미합니다. 방금 읽은 3장에서도 말세라는 단어가 정확히 나오는데요. 바울이 순교한 때가 2000년 전입니다. 그때도 이미 말세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은 그로부터 2000년이 더 지났죠. 2000년이나 더 지난 지금은 얼마나 더 말세에 가까운 때이겠습니까? 그때도 이미 말세라는 말을 했는데요. 저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때를 하나님 한 분만 알고 계신다고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렇지만 지금 이 시대가 흘러가는 양상을 보면 어쩌면 우리 시대에 우리가 살아있는 시대에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볼 수도 있겠다. 이거 뭐 예언이고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 예수님 오시는 걸 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가끔 합니다. 그만큼 우리가 이 시대가 죄가 꽉 찬 시대이고 또 우리가 죄에 대해서 너무나 무뎌져 있는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진리의 말씀을 전해라 하고 유언을 남겼던 그때보다 지금이 훨씬 더 절박한 마음으로 진리를 따라야 하는 때임에도 불구하고 그와 반대로 우리는 매일매일 허탄한 길로 여전히 저벅저벅 걸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바울이 디모데에게 죽기 전에 당부한 요지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말씀을 전파하라였습니다. 그리고 방금 읽은 본문 말씀 5절에서 고난을 받고 전도자의 일을 하고 내 직무를 다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평안한 때든 또 죽음의 위기의 순간이든 여유 있는 때든 바쁜 때든 그 상황을 불문하고 기회만 주어지면 지체하지 말고 복음의 진리를 전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의 재림이 임박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올 것이기 때문에 일할 수 있는 지금 부지런히 말씀을 전파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20대 중반부터 30대 중반까지 서울에서 지냈는데요. 제가 섬겼던 교회는 굉장히 와일드했던 교회였어요. 그래서 그냥 말로만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오전에 목사님께서 복음을 선포하자 하시면 오후에 그냥 다 같이 길거리로 나가가지고 막 열심히 전도했거든요. 그래서 말씀이 선포된 것을 삶으로 살아내려고 굉장히 막 몸부림을 쳤던 공동체였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때부터 거리 찬양을 하기 시작했고 거리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는데요. 복음을 전하면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막 바람이 부나 막 영하 10도에서도 기타도 쳐보고 이렇게 다양한 경험들을 했는데 그렇게 몇 년을 꾸준히 하다 보니까 복음을 그렇게 열심히 전하는데도 눈에 보이는 열매가 별로 없는 거예요. 제가 느끼기에. 그 복음 전하는 게 무슨 소용인가. 이게 나 지금 뭐 헛짓거리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사실 그런 생각 굉장히 많이 하고 나가기 전에 굉장히 영적 전쟁이 심했습니다. 이 복음 전하러 나갈 때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중간중간 포기하려고 했지만 지금까지 이제 거리 찬양을 잘 그런데 이어오고 있는데 그러면서 제가 깨닫게 된 것은 복음 전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이고 복음을 전해들은 영혼들이 결실을 맺는 것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우리 황등교회에서도 알파를 꽤 오래 했는데 그때 정말 주변에 믿지 않는 분들을 다 초청해서 정말 잘 섬겨드리고 이게 복음을 전했죠. 열심히 전했는데 그래서 그때 복음을 들었던 분들이 100% 지금 다 여기 남아있느냐? 그건 아니죠. 예. 떠나가신 분들도 많고, 믿다가 마신 분들도 많고. 그렇지만, 그때 복음을 들었던 계기로 지금까지 또 신앙생활을 잘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복음을 전하면 그 영혼이 언제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씨 뿌리는 자들로서 그저 열심히 끝까지 진리의 말씀을 또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네. 바울은 디모데에게 전할 이야기들을 마치고 본문 말씀 6절에서 8절까지 자신의 생애 마지막 고백을 합니다. 저희 메시지 성경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대가 이어받으십시오. 나의 죽는 날이 가까웠고 나는 열심히 달려서 이제 막 결승점에 이르렀고 그 길에서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환호 소리, 곧 하나님의 박수갈채뿐입니다. 그것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공정한 재판장이십니다. 그분께서는 나뿐 아니라 그분의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는 모든 이들에게도 공정하게 대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이 6절을 저희가 읽었던 6절을 개역개정으로 다시 보면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인데요. 이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해서 전제는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하나님의 제단에 부어드리는 제사를 의미합니다. 바울 자신의 생애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포도주 이 자체라면 이 포도주를 주님을 위해서 한 방울도 남김없이 다 쏟아 부었다는 의미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신의 생애를 정말 전제처럼 온전히 다 쏟아 부었습니다. 그에게 남아있는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재물도 건강도 시간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다 써버렸습니다. 30여 년 동안 오직 복음의 산 증인으로 자신의 생애를 불태웠던 노사도 바울. 그는 차가운 로마의 지옥 감옥 한 귀퉁이에서 마침내 그에게 찾아오고야만 자신의 마지막 순교 순간을 감지했습니다. 방금 읽은 6절에 보면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라고 바울이 이야기하죠. 바울은 감옥의 차가운 기온만큼이나 이 차가운 분위기 속에서 그 차가운 분위기를 벗삼아서 자신의 최후의 서신인 디모데 후서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유언 같은 최후의 서신 속에서 한마디의 후회나 절망의 탄식조차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거의 기진할 만큼 최선을 다해서 42.195km 이 마라톤이죠. 마라톤을 모두 달려서 우승 테이프를 끄는 마라톤 주자처럼 오히려 바울은 자랑스럽게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경기 규칙을 모두 준수한 모범적인 운동 경기자처럼 어떤 핍박과 고난과 위협 속에서도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사랑을 단 한 번도 변질시키지 않았노라고 내가 끝까지 믿음을 지켰노라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죽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끝까지 신앙을 지키고 충성한 하나님의 종들에게 주어지는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그리고 영광의 면류관을 받게 될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뒤를 이어서 이 증인의 트랙을 달려갈 새 주자인 디모데에게 지금 그리고 이 순간에 믿음의 바통을 넘겨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죽음을 앞두었을 때 자신은 하나님 나라와 주를 위하여 자신의 삶을 다 쏟아부었다고 당당히 이야기하는데요. 7절을 읽어보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라고 자신의 삶을 고백합니다. 바울이 어떤 싸움을 싸웠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어떤 싸움? 네, 선한 싸움을 싸웠다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나의 만족을 위해, 나의 사리 사욕을 위해서, 나의 안위를 위해서 싸웠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선한 싸움만을 오직 싸웠다고 말하고 달려갈 길을 마쳤다고 말하고 믿음을 지켰다고 말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의 서두에 죽음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요. 이게 좀 무거운 질문일 수 있지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여러분들의 죽음을 잘 준비하고 계신가요? 네. 집을 사놓고 돈을 모아두고 그런 준비 말고 정말 자신의 영혼을 위한 준비를 잘 하고 계신지를 제가 묻는 것입니다. 죽음 앞에서 우리는 모두 공평하고 우리는 모두 언젠가 죽게 될 것인데 그 죽음이 내가 예상한 때에 올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죽음을 맞닥뜨리게 되었을 때 바울처럼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의 경주를 잘 마쳤다라고 자신 있게 고백할 수 있으신가요? 우리는 다른 사람의 죽음을 많이 경험하죠. 나 자신의 죽음은 내가 직접 죽어봐야 그때서야 경험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 때로는 가까운 가족들도 노화로 인해서 그리고 또 질병으로 인해서 사고로 인해서 죽기도 하지만 그 죽음이 나에게도 올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직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제대로 직면한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의 삶을
헛된 것을 좇으며 헛된 데 시간을 보내느라 낭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0절에서 34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희 다시 한번 메시지 성경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토록 위험한 일에 목숨을 거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나는 살면서 하루도 빠짐없이 죽음과 직면합니다. 여러분은 내가 부활하신 메시아 예수께서 보증해 주신 여러분의 부활과 나의 부활에 대해 확신도 없이 이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은 내가 에베소에서 나의 최후가 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사나운 들짐승들과 싸울 때 그것이 단지 영웅처럼 행동하려고 한 것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행하고 있는 것, 뒷받침하는 것은 부활, 언제나 부활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내일이면 죽을 테니 먹고 마시자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전부일 것입니다. 그러나 속지 마십시오. 부활을 반대하는 잡담에 물들이지 마십시오. 나쁜 친구가 좋은 행실을 망칩니다. 똑바로 생각하십시오. 깨어나 거룩한 삶을 사십시오. 더 이상 부활의 사실에 대해 오락가락 하지 마십시오. 지금 같은 시대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은 여러분이 노릴 사치가 아닙니다. 이러한 일을 오래도록 방치하다니 여러분은 창피하지도 않습니까? 바울은 나는 살면서 하루도 빠짐없이 죽음과 직면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죽는데 영원히 살 것처럼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그저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들을 얻기 위해서만 싸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그리고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싸우고 있는 수많은 싸움들이 진정 선한 싸움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들인지 우리는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서서 자신의 죄를 직면하고 또 죽음을 직면하는 시간들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저의 인생에서 가장 처음 가까이에서 죽음을 접했던 거는 저희 엄마가 돌아가신 거였는데요. 예, 저희 엄마를 기억하시는 성도님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제 엄마가 이제 암투병을 하시다가 제가 18살 때 상태가 많이 안 좋아지셔서 목천 우석병원 아시죠? 거기에 이제 입원을 하셨는데 더 이상 손을 쓸 수 없는 상황이고 또 복수도 많이 차고 너무 아프시니까 병원에서 이제 마지막을 보내셨습니다. 근데 저희 엄마가 피아노를 참 잘 치셨거든요. 그래서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날에 집에서 가져온 이 작은 키보드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키보드를 병원 침대에 앉아서 이렇게 연주를 하시더라고요. 네, 그때를 우리 이영장 원사님이 가끔 이야기해 주시는데, 네. 그래서 그때 엄마가 어떤 곡들을 이 세 곡을 연주하셨거든요. 돌아가시기 전날에. 그래서 세 곡을 연주하셨는데 첫 번째는 저 멀리 뵈는 나의 시온성 이 찬양 순례자의 노래를 부르셨고 두 번째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 주기도문 찬양 그리고 세 번째는 딴딴따단 딴딴따단 이 웨딩 마치 이 찬양을 연주하셨어요. 근데 이 땅에서 영적 의미가 있었던 것 같은데 이 땅에서 순례자로서 복음을 잘 전하고 또 살면서 주기도문은 살면서 지은 죄들을 회개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다는 의미로 이 웨딩 마치를 연주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날 저녁에 이렇게 기력이 많이 쇠하셔서 제가 안 울려고 했는데 환청 같은 거를 들으시는 것 같았는데 황금마차가 데리러 왔다 이런 말을 하셨던 게 기억이 나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날 늦은 오후쯤에 이제 호흡이 많이 가빠지셔서 저희는 가족들이 다 모여서 엄마의 임종을 준비했습니다. 엄마가 자신의 이제 마지막으로 엄마가 가족들에게 하고 싶은 말을 하시라고 그 시간을 가졌는데 먼저는 엄마가 자신의 삶을 돌아봤을 때 느끼셨던 그 말을 표현하신 것 같은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이 말이 저희 엄마 묘비에도 적혀 있거든요. 그렇게 고백을 하셨고 그리고 이제 저랑 저희 언니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엄마 마지막 유언인데
죄송합니다. 지혜야, 혜승아, 예수님 잘 믿어라. 예수님 잘 믿어라. 딱 그 한마디를 저와 저희에게 하고 돌아가셨습니다. 엄마가 돌아가시고 정말 많이 너무 보고 싶고 그리워서 제가 한 6개월을 거의 매일 울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는 제가 벌써 엄마가 돌아가셨던 나이가 가까웠고, 저희 엄마가 44살에 돌아가셨는데 벌써 세월이 그만큼 많이 흘렀죠. 22년이나 세월이 지났는데, 지난 20년을 돌아보면 엄마가 그 생의 마지막 고백, 저희들에게 당부하고 가셨던 예수님 잘 믿어라, 이 말 한마디가 정말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 붙잡아줬던 말이라고 저는 자신있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한 번은 엄마가 그 말이 저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었던 것은 그 말에 엄마의 삶이 녹아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엄마가 짧은 생을 사시면서 일상의 삶 속에서 어린 제 눈에 보기에도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신다고 느꼈고, 또 어려운 사람들이 찾아오거나 길에서 어려운 사람들 만날 때 한 번도 그냥 지나치신 적이 없으세요. 그래서 바쁘고 분주한 중에도 굉장히 순종하려고 발버둥 치시던 삶을 제가 기억을 하는데, 한 번은 엄마가 돌아가시고 몇 년이 지난 후였는데요. 제가 저희 아빠 가게에 혼자 있었습니다. 저녁이었는데 가게에 전화가 울려서 제가 받았죠. 어떤 젊은 목소리의 남자분이었는데, 혹시 박부욱 선생님 댁인가요?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네, 맞는데요. 누구세요? 이렇게 대답을 했더니 저희 엄마 모교회인 이 성당면에 있는 두동교회를 다녔던 분인데, 어릴 때 교회 학교에서 저희 엄마가 그분을 너무 많이 사랑해 주셨대요. 그래서 엄마에게 사랑을 너무 많이 받았던 그 사랑을 늘 마음에 기억하면서 연락해야지 하려다가 이제 연락했다고 하셔서 제 마음이 너무 아팠지만, 엄마가 이제 몇 년 전에 암으로 돌아가셨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그분이 제가 너무 이렇게 목소리가 많이 떨리시면서 제가 너무 늦게 연락을 했네요 이러시더라고요. 그러고서 이제 더 할 말이 없으니까 전화를 끊었죠. 근데 그 전화를 끊고 나서 제가 그때 대학생이었는데 굉장히 많은 생각을 그때도 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삶이, 엄마는 이 세상을 떠나셨지만 남기고 간 그 사랑의 흔적들은 생생하게 살아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 생을 마칠 때 어떤 고백을 하고 떠나시겠습니까? 제가 무거운 얘기, 우리가 막 죽음에 대해서 집중하자고 오늘 설교를 준비한 게 아니라, 우리가 죽음을 잘 직면해야 우리에게 남아있는 주어진 삶을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죽음에 대해서 설교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 떠날 때 하게 될 그 고백이, 능력 있는 고백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어진 삶을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잘 살아내야 되겠죠. 우리는 영원히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끝이 있고, 우리가 영원히 사는 그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기 위해서는 바울과 같이 주어진 일상의 삶 속에서 날마다 죽음을 직면하고 죽음을 잘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희 마지막으로 본문 말씀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는이라 라고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의 경주를 잘 마친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진정으로 사모하는 자들에게는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교회에 다닌다고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 알고 계시죠? 우리가 평생 교회를 다녀도 우리가 죽었는데 주님이 우리를 모르신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말 냉정한 얘기인데, 저 자신도 이런 생각을 할 때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자주 드는데요. 우리가 정말 죽었는데, 나는 당연히 하나님 나라에 간다고 생각하고 죽었는데 도착한 곳이 그곳이 아니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때는 돌이킬 수도 없는데요.
돌이킬 수 없잖아요. 지금은 돌이킬 수 있습니다. 아직 우리에게는 시간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2년 반 전쯤에 아동부에서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아이들에게 설명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죽을 때까지 예수님 떠나지 않고 너네가 지금도 예수님을 잘 믿어야 하는데 지금 믿다가 나중에 예수님 떠나면 안 된다. 죽을 때까지 끝까지 잘 믿어야 된다. 막 제가 강조를 하면서 아이들에게 설교를 했는데 그 설교를 들었던 주에 저희 아동부 친구 한 명이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전도사님, 천국은 어떻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저한테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고백하고 내가 지은 죄를 예수님께 깊이 회개하고 나를 구원하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제대로 믿어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야 한다. 라고 제가 아는 대로 이야기해 줬습니다. 그 얘기를 한 후에 제가 그 친구에게 이제 기쁨이라고 할게요. 실명을 거론하지 않고 기쁨아 너는 천국에 갈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그 친구가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네. 갈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못 갈 수 있을 것 같기도 하다고 대답을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얘기를 듣고 그게 정말 정직한 대답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 나라에 갈 거라고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우리가 제대로 살아내지 못하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때 그 친구와 통화를 하고 제가 정신이 바짝 닫고 우리 아이들에게 복음을 더 잘 전해야겠다고 결심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할 텐데요. 내 생의 마지막 고백을 해야 하는 순간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반드시 오고야 말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후회만 하고 떠나지 않기 위해서 지금 이 순간부터, 지금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지금 이 시간부터 내 생의 마지막 순간에 하게 될 고백을 우리 모두가 잘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각 사람이 앞으로 얼마나 더 살게 될지 모르고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부르셔도 바울처럼 자신 있게 나는 믿음의 경주를 정말 잘 마쳤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 7절, 8절을 다시 한번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큰 소리로 같이 선포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